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우리 기훈 형제하고 은주 자매가 떡을 좀 해왔더라고요.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십시오.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두 남매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축복의 박수. 네. 한 분도 안 가져가신 분들 없이 꼭 잘 가져가시고 그 사랑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떡을 드셔도 살이 안 찝니다. 네. 보장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마치 병원과 같은 것 같습니다. 병원이라는 것은 힘들고 아프고 또 상처 입고 그러면 찾아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마치 응급실처럼 또는 재활 치료를 하는 곳처럼 또는 너무 아프고 힘들면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병원을 통해서 아픈 곳이 회복되고 다시 새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교회 다음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는 병원과 같은 교회로 불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했으면 계속 그렇게 계시는 분은 안 계시죠. 건강해져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지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회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고민들 함께 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분도 병원이 편하니까 병원에서 그냥 평생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 갖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엄마 품이 좋으니까 나는 계속 엄마 품만 평생 살겠다 이런 아이도 정상적이지는 않죠. 초등학교가 쉬우니까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초등학교만 계속 다니겠다 이것도 옳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 우리에게는 부담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그러고 싶지 다시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제사장답게 살자, 그리스도의 군사와 병사로 살자 이런 얘기는 참 우리에게 힘든 이야기와 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선포하고 우리도 결심을 해도 당장 세상에 나아가면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는데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요? 막상 교회에서는 신앙인답게 하자 하지만 까다로운 직장 상사만 있어도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거든요.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멘이 되십니까? 그냥 읽기는 읽었지만 까다로운 자들한테도 순종해라.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참아라. 그게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럼에도 참아라.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정말 베드로 사도가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 세상을 정말 너무나 모르나 보다. 우리 현실을 너무나 모르나 보다. 어떻게 참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여기서 사환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환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같은 서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주인에게 재산 목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선하고 관대한 사람들마저도 선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종, 사환,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관리해야 할 재산 목록에 불과할 뿐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듣는 설교가 기도하면 당신들 상전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 벼락 맞아 죽을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는 게 아니고 억울한 일 당하면 참어. 이런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신자들이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정말 불편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요. 당시 상전들아, 주인들아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사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아마도 사환들이거나 노예의 신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해서, 사환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겠죠.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가 많고 높은 자보다 낮은 자가 많고 위에 있는 자보다 밑에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에서 신자들은 참 힘든 것이죠. 이런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강한 팔과 능력으로 그 전세를 뒤집어 주셔야 되는데 신자들에게 힘을 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이라도 주시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뒤집어지는 전세의 역전 그런 것들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고 고난 당하냐? 그러면 참어라.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이런 형편에서도 거룩한 제사장답게 세상에서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서 왜 고난을 당하는데 참아야 되는 줄 알아? 그 답을, 그 이유를, 그 설명을 뒤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데도 억울한데도 참아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그건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상전, 주인, 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억울한데도 선을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억울한데도, 종으로 사는데도, 노예로 사는데도, 힘들게 사는데도 그 가운데 계속해서 종답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믿는 신자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신자의 인생 목적, 존재 목적은 힘을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갖고 부자가 되고 상전이 되는 것,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 목적이 아니라 신자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참아야 되느냐? 화가 나는데도 선을 행해야 되느냐? 종인데도 종 노릇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서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이걸 이해를 못했거든요.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사단의 하수인처럼 취급을 받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어떻게 고난을 받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자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이 신자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그게 아닌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때는 이걸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광, 신자의 영광만 보고 신자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 사도의 눈에 이 고난의 길이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취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까? 그 길을 걸어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분명히 고난과 죽음의 길인데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견디고, 우리가 21절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 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서 고난과 억울함의 길을 계속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때리고 자신에게 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분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것들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사단이 제시하는 것들이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었죠. 그리고 경배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나 돈 필요 없어, 떡 필요 없어, 권세 필요 없어, 난 경배받는 것도 필요 없어. 나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나의 죽음과 나의 생명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야 말 거야. 이런 표현의 의지가 바로 그 시험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많은 제목들이 뭔가,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돈 많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회 좀 키워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할 테니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쓰겠습니다.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는 십자가를 질 일이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권력과 힘과 규모가 있으면 다 하는 것이니 거기서 십자가 질 일이 없는 것이죠.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신자의 자랑만 남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돈과 규모와 크기를 가지고 섬겼다. 결국에는 자기 영웅화, 신앙의 영웅화 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죠. 어제 한 청년과 무등산 생태공원 가서 한 2-3시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 건지 이야기를 나누는 건지 제가 운동을 하는 건지 좀 힘들긴 했는데, 그 청년이 중간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근데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부자가 되면 더 많은 사람 섬길 수 있잖아요. 제가 대답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아니라고 대답했는 건지, 본성을 거스르는 대답인데 왜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 돈이 많이 생기면 절대 목회 안 합니다. 이 힘든 길을 돈이 많이 있고 가진 게 많은데 왜 이 일을 하겠습니까? 혹 목회를 계속 한다고 할지라도, 돈이 많아서 더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는 저만 남지 예수님이 남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마 저를 굉장히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 질 일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데, 가진 게 많은데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할 일이 없는 거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저는 영웅화되어 남아있을 겁니다. 야, 박 목사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저의 죄인된 본성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나도 사람들한테 구원자가 되고 싶거든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달라졌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게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해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생각엔 말이에요 라고 자기 고집대로 해왔다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억울한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 종의 자리, 사환의 자리, 내가 오늘 속해 있는, 내게 현재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질 때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단의 시험,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야, 떡 만들어. 내가 경배받게 해줄까? 내가 큰 권세를 주게 해줄까?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자꾸 속는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좋지.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면 좋지. 내가 많은 권세를 가지면 좋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내가 처한 현실에서 종이라면 종 노릇을 충분히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내가 언젠가는 이 신분에서 벗어나서 상전이 돼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고야 말 거야, 이런 마음도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게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종으로 있으면 그 종의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부족하면, 내가 오늘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가진 것이 없으면 그 상황에서 더 상황이 좋아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면 안 되고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처한 현실에서 내 감정이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에 의하여서 허망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게 있는 그 현실에서 내게 맡겨진 사람과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잠언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건강이 안 좋으면 더 나은 것만을 쫓다가 현실을, 오늘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자, 잠언 30장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왜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중산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가난하면 그 가난한 현실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내가 부자가 되면 그 부자요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봐 소유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부자여도 되고 부자가 아니어도 되고, 높은 자여도 되고 높은 자가 아니어도 되고, 건강해도 되고 건강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신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싫다는 마음의 간절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싶어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이 사단의 시험에서, 떡의 시험, 권세와 권력의 시험에서 항상 넘어집니다. 내가 잘 되고 싶어지고,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도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나 즐겁게 통과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여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저도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자녀들이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들만큼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승승장구하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사실 저 역시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알고 십자가 지는 것을 알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돈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상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의하여서 그 신앙이 흔들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신약 318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신약 3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7절에 그러죠.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 자기 소원, 자기 계획, 자기 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상전으로 있으나 종으로 있으나 어떤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과 탐욕에 의하여서 자꾸만 현재보다 더 나은 상황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종으로 있으나 상전으로 있으나 잘나나 못사나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가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아서 내가 신앙의 영웅이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구원자가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꿈은 예수님 뒤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그리고 소망해야 할 진정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 예수님의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 23, 24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이, 우리 세상 어느 종교에도 신이 자기를 비운 신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신이 단 한 신도 없습니다. 어떤 신화에도 그런 이야기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한 신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고, 베드로 사도가 주님 살았던 그 길을 확인하면서 나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성공이 아니라 주님 가신 길 나도 뒤따라가겠다라는 것을 발견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듯이 오늘 우리의 꿈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괜찮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그 뒷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25절에서 또 베드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 목자처럼 그 목자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잃어버렸던 양인 우리들을 찾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속을 썩였던 그 양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을 계속 뒤따라가기만 하는 것만으로 주님은 충분히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시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